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아니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묵시가 되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날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주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바뀌게 덤벼드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피식거리는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우연히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장모님도 어머님이니까 잘 섬겨라. 그래가지고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굉장히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본문에서 꼭 그 말씀밖에 뽑아내실 게 없었나? 그리고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간단하고요. 그리고 야, 진짜 그 말씀 뽑아놓은 것 내신 것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찌 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과정,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가 안식일에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므로 생긴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그 장모가 열병이 들어 누운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친 내용에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고친 내용을 역순으로 거꾸로 다 나았다는 부분서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접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국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이거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는 이 사건을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어서
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부주의함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극히 드물지만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 병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린 걸로만 푸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쫓아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떠나가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열병을 떠나가도록 어떤 역사를 행하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을 떨치고 그 장모가 일어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마태와 마가가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손을 만져서 일으키셨다고.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구태여 말씀으로 그 열병을 고치셨으면 됐지, 손을 대서 또 일으켜줘서 만지셔서 고치실 필요까지는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 마음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주시려는 것인 거 우리가 지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고치셨던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의 만지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시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병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 있었던 내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가지고 있었을 때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다 쏟아내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은,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심은, 그것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한국 드라마 보세요? 슬의생이라고 아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상적인 의사들의 태도와 삶을 그려내고 있는, 약간 지금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듯한 그 드라마 형태더라고요. 그 드라마에는 5명이 주인공인데 이 5명의 의사가 친구로서 그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밝은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환자를 잘 고치는 유능한 의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따스함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 짓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이 바로 그런 미소를 생기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단지 병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병으로 오랫동안 부담,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병을 알면 빨리 죽어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너희들에게 고생이 되지 않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르신들만 그러나요? 저만 해도 제 아내에게 병이 들면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덕지덕지 자리 잡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이 그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따스함이 전해지는 행위였습니다. 앞에 나병 환자에게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끼지 못했던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고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러한 따스함이 있는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오랫동안 그 인원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기에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잘 알잖아 하는 이런 인상인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거로 맞춰지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를 두면 반드시 이런 말 할 겁니다. 차갑다고, 따스함이 없다고, 냉랭하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또 교인들이 열심히 반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친구가 없는 교회 같다고, 내가 마음 둘 사람이 없다고. 물론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만 그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명저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과 따스함으로 끌어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마음과 행위가 좀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특히 저는 이 스페니쉬가 너무 안 되잖아요. 우리 2부 예배 때 보게 되면 참 적지 않는 스페니시 피플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냥 예배 때 내내 졸지 않고 앉아 계신 것만 봐도 기적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언어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냐고,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따스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들 따로, 우리들도 가족 몇 가족 안 되는데 다 따로. 참 보기가 거북이 잔등 같아서 거시기니 앞디다. 저희들이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따스함은 바로 이러한 따스함,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 이전에 베드로 장녀가 열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아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병행 구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오늘 본문의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들어가신 베드로의 집에 그런 우환이 있음을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 환자가 있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특히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불어 우리 환자가 있어요, 이렇게 알릴 필요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환자가 있어서 집이 병균이 있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쩌면 이 장모님을 저 보이지 않는 구석방에 가서 계시라고 밀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이 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장모의 열병으로 말미암아 드려져 있던 근심과 걱정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게 하시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우리 교부는 베드로와 아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집의 모든 어려움, 특히 내 어머니를 구하시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목숨 버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강도에게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받았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을 살리신 마음 역시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앓고 있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싶었거든요. 그리하여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신 것이 발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베드로 집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고치시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난 모든 일,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오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내가 기다 서서 두드리고, 그리고 내가 야 하고 내가 너에게 음성을 말할 때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여는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문을 부수고 박차고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문 열기를 고대하시면서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일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게 있는 문제와 상태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 일이 베드로의 가정의 아픔이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시고 직접 그 장모를 치유하고 고쳐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신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집에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오늘 이 상황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 어둠의 세력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베드로의 집에 더 이상 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이제 그 집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모든 행위를 그치게 하시는 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통치자여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똑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못 가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인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이제 선교의 방향을 틉니다. 다시 말하여 유럽 선교의 처음이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익이 없음을 알게 된 그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여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납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까지 채서 감옥에 갇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한 소리를 내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은 거룩을 그에게서 뿜어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감옥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그 감옥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풀러버립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진을 통하여 그 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옥에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동일하게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이 앞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항상 예전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의 교회에서도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쭉 좀 드립니다. 앉아서 내가 외우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쭉 아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기도 하고, 제가 풀리지 않는 그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답변을 주시곤 하시는데, 어저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내용을 저에게 확 다가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매일 새벽 기도마다 침묵 기도 CD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순간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이 찬양이 팍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른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팍 숙이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섬사하심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감격을 누리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의심은 나의 마음 가운데서 멀리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그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에게 수종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누웠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납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열병으로 인하여 내가 그 자리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떨치고 병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병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대로 병상에 내가 누워 있다는 것은 내가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행위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지 못했다고 의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전의 모습과 습관은 우리가 떨쳐내어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답니다. 성령 받았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옛날 모습대로 이게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옛날 애굽에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있다고 소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 그분의 뜻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합시다. 과연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은 맞는데 내 모습이 이 베드로 장모와 같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맞습니까?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루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알던 삶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행동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 장모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셨던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방법으로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분께 수종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그에게 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멈춰, 다시 말하여 내가 그 은혜를 구할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 나온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의 시간이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레위기 23장 32절을 보면 온전한 안식일 규례,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풍습은 날이 저무는 저녁이 새날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의 시작으로 봤으니까 안식일이 완전히 지나려면 안식일에 떴던 해가 저물어야지 그들의 안식일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식일을 다 지키고 그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음을 봅니다. 참으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로 넓혀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소문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즉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유일한 공격 무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 어둠의 세력들을 찌르고 패하게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찾아온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 고치셨다. 말씀의 능력으로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고침을 못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 이러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고쳐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통하여 17절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열한 것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그 성품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미 수백여 년 전에 이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담당하신 그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나 그의 장모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그리고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렸던 것,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고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보시고 직접 그 일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입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실 수 있음을 아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